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의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 상고했듯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6가지를 상고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이제 거역하고 완고하고 미혹되고 악한 마음, 유혹된 마음, 또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마음, 이런 이제 8가지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투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당짓고 거슬리게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원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우리가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반석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반석을 치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보면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짐을 우리는 오늘 17장 6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랬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물이 생수가 나왔습니다. 생수가. 그러면 이제 이 반석은 뭐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구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뭘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아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 피라고 그랬어요. 피. 이 피가 핵심이에요. 그 때문에 조원들이 피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내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이제 피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피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안 이루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덧셈 뺄셈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곱셈 나눗셈을 하겠어요. 이제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잖아요.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뭘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배운 서름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인식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말씀을 아무리 여기저기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갖은 고난과 수모와 그런 처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신 것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을 칠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보면 그때는 반석을 칠하고 하지 않았죠.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신앙생활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용을 하려면 인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회개도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회개하고 자백하지, 인식이 안 되어지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구나. 그때 영적으로 인식될 때 자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도 조감디 그 말씀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서 적용을 할 때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구약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붓고 바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뿌리고 바르고 붓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시라고 그랬어요.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피요, 능력의 피요, 언약의 피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말씀을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죠.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배우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영혼에서 보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실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꾸 뭘 배워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막 다니엘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죠. 막 교회들이 많이 하더라고, 여기저기서. 그 중요해요. 유명하신 분들, 또 체험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백날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듣고만 끝나버리도록. 도전은 받되, 해봐야지. 근데 봐봐요, 저인데 기도원이 가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누가 와서 간증할 때는 막 감정적으로 그렇다 하는데 며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어려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각자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만큼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변화되어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배우는 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제가 대학원 그 동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 교회 와서 좀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가르친대. 토요일 날도 가르치고 부부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 근데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또 하나는 헌신이 안 이루어진대요. 헌신들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새벽에 새벽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공부 팀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헌신도 안 이루어집니까? 그런 이제 질문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대뜸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조명해 주시냐면, 저도 나를 못 만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만났냐.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서당이냐 학교냐, 그러니까 지식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이블 스터디 하고 성경 공부 위주로 해갖고 막 10단계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걸로, 10단계 과정을 끝내면 믿음이 좋은 걸로 했거든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냐면 나를 만나게 해줘야지. 나를 만나게 해줘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오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다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물질에 관한 11조에 관한 설교도 했더니, 지금까지 자기 시험 친정 엄마가 매달 얼마씩 보내주는데 그건 보니까 11조를 안 해요. 떼먹었다고. 3일 만에 물질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조금 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또 거기에서 더 내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해야 자꾸 힘이 되고 양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셔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왜? 이건 우리 영혼의 생수이기 때문에. 생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론 이제 원죄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혈을 두 번을 이렇게 크게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보혈을 의지하면. 생수와 같아. 우리 영원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니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그냥 간국 기도로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숨통이 트이고 그야말로 살맛이 나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간국 기도만 해버리면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호흡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조합들이 내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가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내 영적 실체가 드러나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못 쳐요. 전도를 안 하면 교회가 자꾸 찌그락찌그락 합니다. 왜? 착각하고 있으니까. 가서 팡팡 얻어 터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도 보혈도 기도도 전도도 이렇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적용을 해야 돼요.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저기서 살은 말씀을 넣는다고 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 물론 배워야 되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 속생명,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살아나는 그런 생명관계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를 적용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때 마지막 날에 내가 알곡신앙 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죠. 참된 음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생수.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제가 참 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주님 마음에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 말씀 주신 게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성령을 통해서 늘 아버지와 교제를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저기 56절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걸려.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져야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깨달아지고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가? 이게 결국 뭐예요? 조합대 마음이 문제잖아요. 마음이 그만큼 아직 처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자, 늘 강조합니다. 너희 양심이란 건 마음을 말했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면 행동도 죽은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한들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산 행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기 후반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야 뭔가 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마음. 죽은 마음을
죽은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데, 자, 10장 22절 한번 더 봅니다. 10장 22절도 한번 봅니다. 저기는 뭐라고 써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야 돼요? 보혈을 찾고 뿌림을 받아서, 저기서는 뭐야? 악한 양심이라고 써.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나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관님들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가. 어두우면 모릅니다. 지식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둡고 더럽고 악한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관님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 붓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이마에도 막 바르고 하여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구나, 악하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절대 이런 회개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가도 회개 안 됩니다. 왜? 모른대. 내가 인식이 안 돼. 안 보여져.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악한 양심, 악한 마음을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죠. 뭐 윤리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걸로.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원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막 이런 것이 드러나지고 보여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심각해요. 영적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화 이름들이 자꾸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7절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떡은 한 번 떼셨지만 잔은 두 번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식사 전에 한 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는, 여기서 첫 번째 잔은 갖다가 나누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나누라,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백. 그러니까 보혈 첫 번째 잔은 뭐냐면 조화님들이 자꾸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막. 보혈을 적용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또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막 썩어진 것이 있고 막 이래야 치우거든요. 그 인식이 되어져 보세요. 아이고 그러네. 아니에요 막. 그래서 첫 번째 잔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조합된 죄성.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렇게 반석을 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피가 적용되어져서 내 마음에 더러웠던 것들, 악한 것들, 죄성이 해결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잔은 나누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두 번째 잔이죠.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피를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금도 그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온 사람은 구원받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 피를 의지한 사람은 구원받고 또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피를 의지할 때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죄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잔에서는 똑같이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붓는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피의 역할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이제 이렇게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같이 또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를 의지해서 갔더니 계속 죄가 드러나고 상처 쓴뿌리가 막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드러나고 막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응답이 받아지고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20장 나중에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세하게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팡이 쥐라니까 모세도 40년 동안 이렇게 1세대, 2세대들을 근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38년이 지났는데도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38년이라는 게 아마 지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위험한 것이 이거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자면 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와지고 의분이 올더라. 해봐야 뭐하냐. 그 위험스럽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역을 했어요. 회방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거룩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를 잡구나. 그러니까 조합대 언제나 같이 가야 돼. 같이. 내가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해놓고 여러분들 나온가 하면 나오는 사람만 나와. 아이고 목사님은 내 형편 다 이해는 해. 근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 오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다가 켜놓고 자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 체면상 안 들어왔으면 또 뭐라고 하니까. 뭔 기도가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괜히 꾀만 들게 만들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피를 이렇게 자꾸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자는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는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를 적용하는 게 뭐냐면 피를 적용할수록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어져서 문제예요. 내가 죽어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죄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자범죄, 또 이제 두 가지로 본다고 했죠.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하나는 본죄, 영적인 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죽어져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안 죽어지면요. 그게 굳어지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조아름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꼭 어린아이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보세요. 어린애들. 안 들어주고 그러면 막 삐쳐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잘 삐치고 시험 들고 전부 성인 아이 근성이에요. 그런 것.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그 어린아이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이제 핵심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막 이렇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있잖아요. 피가 핵심이라고 하니까 그 피를 자꾸 내가 적용하면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가 처리되어지는 것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지고 죄성이 없어 상처 쓴뿌리가 없어지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시험해 보셔요. 과연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냥 계시죠? 계시죠. 그게 아니요. 계신다고 한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고 이렇게 나가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마음 안에 거하니까 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죽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원래 터잡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속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왜 오래 한 만큼 저도 늘 고민이 그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끝에 것만 붙잡아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처리가 안 되어지면 나 영혼을 죽이는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걸 해석을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욕심이라는 게 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 욕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 갖고 합니다. 기도도 속고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율법,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내 행동 이런 것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고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속고 가는 거여서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욕심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욕심이 내가 가져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 이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영혼이 죽어지는 살인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안 자라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그러니까 적어도 조함들이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말씀만 이렇게 오면은 너무 또 딱딱한 것 같아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된대. 변화가 일어나는. 조금들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허당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자 이제 물의 문제가 생기니까 대뜸 오는 것이 다툼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뭐 원망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8가지 배웠잖아요. 예? 거역하고 악하고.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자꾸 막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인데,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저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7장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정확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우리 지체 중에 싸우게 하는, 예? 그런 마귀 역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러니까 욕심, 얻지 못한 것이 이런 것으로,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막 내 생각으로 하려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 내 생각으로 하면요, 틀림없이 그건 나중에 문제가 터져요. 왜?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 생각. 그러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물론 이제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구해도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는데 오늘 그 보세요. 물이 없으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문제가 오면 대뜸 남 핑계대고 원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막 욕심을 하게 되고 안 된다니까요. 해봐도 소용없다고 이제 그런 소리 딱 하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인내도 못 하잖아요. 그냥 물 좀 없으면 막 원망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모세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던가 하는데 대뜸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 짓거리를 출애굽 하자마자 르비딤에서 했는데 38년이 지난 가데스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우리 이런 부분들. 다투고 그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영혼, 우리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 지금 그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물이 없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른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 이런데 죄성이 없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은 시원케 하다, 안식을 하다, 원기회복, 휴식처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면 물이 없어도 거기가 휴식처가 된.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기회가 되고. 제가 그 주보에도 옛날에 이제 그 요나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그런 메시지 주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도다 보면 참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영적인 문제.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답이. 그렇죠? 요나 보니까 제일 비창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뱃사람들은 풍랑이 이러니까 막 가볍게 올라 바다에다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이라는 바다에다 갖다 사람 만나보고 뭐 막 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속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그걸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온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열매가 썩어져 나가고 환경이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문제 속에 해답도 원인도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 나면 영혼 육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거의가 조합들이. 그래서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 마음 안에서 자라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들이 언제까지 문제 해결을 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릇 만들다가 끝나버리고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죽었네.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할 때가 되니까 이제 목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은혜 받을 만하니까 갈 날이 멀지 않아.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영적인 이 문제가 자꾸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틀리면 변화가 일어난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이 영이요 인격이라고 그랬거든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상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요걸 좀 일단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자,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조합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갖고 가면 안 돼. 저 성질 낸다고 같이 성질 내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건 또 여기서 뭐요? 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건 내 마음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죽어졌네. 그 좋은 현상이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죽어졌네. 당신은 가면 갈수록 더 싸낙배기가 되고 막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을 초빙을 하면 가서 애들한테 물어본답니다. 애들한테 꼬마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대요. 너네 엄마가 어떠냐? 우리 엄마 맨날 싸우기만 해요. 막 어쩌고 그러면 내 마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죽어졌다는 거예요. 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온유해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막 다 하다 보니까 말을 조용조용하게 하셔도 은혜가 돼요. 왜? 그 안에 처리가 싹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그게 영역이 있어요. 저도 어떤 데 보면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없어지면 누가 와서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렇죠? 조함들 죽으면, 실제적으로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치워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여기까지 가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해서 가야 할 일이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조함들이 실제적으로 내려가기가 쉬워요? 올라가기가 쉬워요? 내려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내려가기가 쉬워. 근데 내려갈수록 손해가 나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이게 전부 욕심입니다. 성령을 회방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비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할 때보다 더 힘있게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내가 죽어지면, 내가 깨어지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총론적인 측면과 강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한번 적용을 해보고 가야 되겠는데, 먼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의 피라고 했잖아요. 대속의 피.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피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저게 총론이에요. 총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조상들은 그랬잖아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래요. 보배로운 피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가 피예요. 저건 총론이에요. 총론.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피를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영혼 측면에서 보면요. 말씀이 먹는다는 말이 맞아요. 왜? 그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고 깨어지면 이렇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내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르고 좋은 줄 모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백날 배워도요. 하나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열로 내려와야 돼. 이게 30cm도 안 되는데 이게 한 30년도 더 걸려. 여기서 일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자꾸 내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총론적인 측면이고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죠. 이제 죄사함. 두 번째로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잔을 나누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혈을 통해서 하면 이런 것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거죠.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또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이제 얼음 얼고 그럴 때 막 미나리가에 가서 막 빠져갖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방에 들어가려면. 너 어디서 그랬어? 친구하고 미나리강에 가서 어떤 데는 막 불 해다가 막 옷 다 태워먹고 오고. 너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래요. 그러면 용서받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합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 내가 그냥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하나님 또 내가 오늘 한바탕 싸웠습니다. 또 내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용서받은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리고 막 옷도 안 벗고 그냥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전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인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합대 보혈을 자꾸 적용했더니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죄악을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조합대 기도다 보니까 때로는 막 짐승의 모습으로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그걸 알고 적용을 해서 회개할 때 정확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만큼 내 마음이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보려고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골서 살아서 그런지 소도 키워봐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내가 찾다 보면 미국서 그 소 키우다가 그 소 여기 발톱을 막 이렇게 갈아내면서 막 이렇게 치료해주는 것을 볼 수 있더라. 근데 이 굽 밑에 보면 새까맣게 그 벌레가 들어간가 봐요. 그걸 계속 파내더라고. 계속.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뿌려서 갖고 깨끗하면 이렇게 붕대로 감아줘 갖고 한쪽에 높게 갖고 땅에 안 닿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혈을 적용해서 들어가면 또 막 자꾸 처리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처리를 해야 그나마 그 마음이 바꿔지죠. 이게 안 되면 안 바꿔져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치유가 잘 안 일어나고 성화가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다. 왜? 내 안에 이렇게 돌짝과 같이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안 보여지니까.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처리할 생각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는 죄를 사해줘요. 우리. 그게 뭐예요? 용서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알아서 지금 하나님은 화나 죽겠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멋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똑같이 또 반복되어지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조화님들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처리되어지고 없어져 보세요. 신기합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옛날 같으면 막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내가 느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거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꾸 조합들이 보혈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인식해서 적용해서 처리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마음까지 가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은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께 의를 이루고 우리는 체험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